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제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르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역사상 듣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사람들을 이렇게 얽매고 또 쫄리게 만들고 아주 보지 못한 그런 험한 세월을 살아가도록 한 세월이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지쳤습니까? 얼마나 고단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억압에서 이런 피곤함에서 고난에서 다시는 이제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 지쳐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습들을 보면 전부 다 얼굴에 나 지쳤음 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친 사람에게 약이 필요합니다. 어떤 약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격려라고 하는 약입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군중은 있어도 공동체는 없다. 이 말은 바로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려면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며 서로 도와야만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선교 공동체이고 교육 공동체이고 또 봉사 공동체이고 교제 공동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여서 공동체를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 더 붙이자면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격려 공동체. 격려 공동체. 우리 이 모임은 바로 격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내 옆 사람에게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줍시다. 힘내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제가 한 말씀, 이 말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형용사가 붙여가지고 지쳐있는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격려를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 서로 완의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이렇게 하면서 격려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당신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그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하여금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려를 받으면서 디모데가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제가 10일 동안 병원에 있었잖아요. 면회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선을 뚫고 우리 권사님과 또 정인 성도가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예전에는 막 방문객들이 많고 이렇게 입원 오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도 방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선 같은 철통같이 이렇게 보완하는 그 사선을 뚫고 오셔가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힘이 얼마나 제게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격려하는 언어가 참 사람에게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누구나 교회에 나올 때 격려와 힘을 얻는다면 교회는 교회답게 회복될 것이고 또 세상에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 가지 격려가 교회를 회복시키고 또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격려가 교회를 회복한다.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이 독신자였거든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아들이 있는가 라고 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신앙의 아들이다. 신앙으로 이렇게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디모데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것은 물론 그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신앙을 부모로부터 또 애할머니로부터 계승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흘러나갔는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쪽에 그 선교를 할 때에 그때에 만난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의 애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미게와 애할머니 노이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바울의 협력자가 되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아들인 디모데 또 손자인 디모데가 신앙을 잘 계승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하여서 디모데는 바울이 세우고 이렇게 떠나간 그 교회에 귀한 이렇게 사역자가 되었고 또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 이렇게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디모데가 그렇게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사도 바울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날 때부터 그렇게 격려를 잘 하는 사람이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느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미 바울이기 이전에 사울일 때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격려를 받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 사울이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의 행적을 보면은 누구를 세웠다, 누구를 격려했다 이런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래부터 그렇게 격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느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렇게 몰아가셨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를 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 그를 같은 복음 전도자다, 사도라고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따가 된 거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도들과 제자들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외침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과거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변화된 모습은 인정을 하지 않냐고 과거의 바울만, 과거의 사울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그 바울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격려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9장 28절에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9장 26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아주 전혀 섞이지 않았다라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이제는 섞여서 교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하고 그를 좋게 소개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격려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바울도 다른 사람 다시 바나바의 격려를 받고 새롭게 새 출발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경험한 그 격려를 가지고 또 새롭게 세움을 받은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첫 시발은 바나바가 있었고 또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침체되어져 있고 힘이 없을 때에 그 도구가 된 것이 바로 격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변에 지쳐있는 그런 성도가 있거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체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잘 될 겁니다. 해보십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흔하게 쓰여지는 그런 말이지만 그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나는 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주고 힘이 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서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그랬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언어를 통하여서 전해줄 때 그 사람, 그 말을 받는 사람은 더욱더 진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격려할 때 사람도 잘 되고 공동체도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가족을 세우는 힘도 바로 사랑의 격려인 것입니다. 힘들어 지친 교인을 세우는 것도 사랑의 격려인 것입니다. 또 힘이 없어지고 처진 그런 교회도 약해져가는 교회도 세우는 힘도 바로 사랑의 격려인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그런 공동체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격려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의 격려로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3절을 보니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보니까 밤낮 간구하는 그랬습니다. 밤낮 간구란 말이 기도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격려라는 거죠. 최고의 격려가 기도이다.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격려는 기도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나를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좀 기대했어요. 이번에 몸이 아플 때 우리 장로님들이 와서 내 손을 잡고 좀 기도합시다.
라고 해주셨으면 얼마나 힘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꼭 목사만 여러분들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로만 기도한다 하지 말고 교회 있을 때 내 손 잡고 기도해 드릴게요. 해주시면 얼마나 제가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 적극적인 표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가 가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머니가 늘 저희들을 보면서 나는 시도 때도 없이 무시로 니들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기도로 디모데를 격려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게 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을 일으키는 그런 격려입니다. 연약한 성도, 시험과 절망에 빠진 성도를 기도로 격려할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교회도 나라도 기도의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경력자, 즉 중보적인 기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에스겔 22장에 보니까요. 3절 4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대로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인하여 죄가 내게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 이런 모든 열방의 시설을 집중을 받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성이 어떻게 잘 되느냐, 어떻게 성장하느냐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많은 백성들, 많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이 나라는 내 나라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했던 그 나라를 내가 많은 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결국은 멸망을 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것을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그런 일들, 참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왠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그만큼 부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한 달을 참지 못하고 바로 밑에서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 왔는데 오늘 에스겔 시대 때에 이제 도무지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시겠다, 견뎌주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면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도록 그 머리를 보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멸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그들 중에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내게 간구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나타나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정신 차리겠습니다. 라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하나님 그 계획을 다시 거둬들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동일한 그런 상황이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그 이전에 출애굽 사건에서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예요. 신의 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 밑에서 신의 광야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여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제발 이들의 죄악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다면 저들을 살리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빼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에스겔 시대 때에 동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멸망을 시켜버리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출애굽 시대 때에 동일한 상황에서 멸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나와서 저들을 사하시고 대신에 내 이름을 빼주시옵소서. 누가 천국 가는 길에서 그 생명록에 있는 그 이름을 빼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 이름을 생명에서 뺀다고 하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물론 모세도 좋아하진 않았죠. 모세도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차라리 내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된 백성들을 모세가 기도로 살린 것입니다. 죄로 죽을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외가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최고의 격려는 기도이다. 여러분, 옆 사람을 격려해주고 싶을 때 말로 격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로 격려하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포로 생활을 끝나고 예루살렘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복을 약속을 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다르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멸망했던 이스라엘 성,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함을 받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이게 우리에게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를 던져주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 그래, 하나님이 내게 약속했으니 나는 그 약속만 믿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 좋겠다. 어때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래요. 내가 약속함이 있지만 반드시 이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하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위하여서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그냥 약속이 확실하니까 그냥 멍하게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행동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잖아요. 양당의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게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흠집을 내면서 서로 자기가 우세하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누구 하나 우리들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덩달아서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느 한편으로 쏠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격려할 때 교회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으로 격려할 때 교회가 회복되집니다. 오늘 본문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이렇게 서로 결혼하는 것을 극히 꺼려했습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헬라인인 아버지와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한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바로 디모데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 믿음 먼저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가정을 칭찬하면서 격려합니다. 어떤 칭찬이요? 그의 신앙이 어떤 계대를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는가, 신앙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디모데를 보면서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칭찬의 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정적인 그런 칭찬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한번 같이 가볼래?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나다나엘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그랬더니 이 빌립이 그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나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천시 여겼어요. 사마리아는 이 그 포로 생활 때 섞여버렸다는 혼혈 민족이 됐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천시했고, 또 갈릴리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시골 사람이라고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렇게 아주 하대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날 필요 없다. 네가 뭔가 잘못 해석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만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삼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래.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는 간삼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도리어 칭찬을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뿅 돌았던 거죠. 그 예수님의 그렇게 나다나엘을 보면서 칭찬한 그 속마음에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선생님 당신이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가 언제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이니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아마도 모세 율법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 거룩한 그 진귀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칭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행동과 율법적인 삶은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칭찬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행동을 거룩함으로 이렇게 도취시켜가지고 칭찬에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응당 누구나 다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앉아있으면 늘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것이 특별히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감동을 해요. 감동을. 나다나엘이 감동을 받은 이유가 뭐였어요? 그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응당이 있으니까 평소 습관적이니까 무엇이 그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인가? 누가 칭찬할 만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쳤던 것들을 예수님은 그것을 높이면서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다나엘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즉각 믿음의 고백을 하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무슨 갈릴리에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얼마나 바뀌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칭찬. 칭찬으로 격려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네가 본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또 의심하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아무 관계없던 사람을 제자로 바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은 사람은 마음을 닫지만 칭찬을 받는 사람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칭찬받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 결과로 인간관계가 넓어지겠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이 그랬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고래도 춤추는데 사람이면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흑인입니다.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수술을 성공한 사람이에요. 샴쌍둥이 뭐예요? 쌍둥이인데 붙어서 나온 사람은 샴쌍둥이래요. 근데 분리수술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래요. 성공을 해도 한편은 죽게 되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이지 아니하고 둘 다 살리는 그런 일에 성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출신이 아주 좋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냐?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빈민가 출신이고 또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구구단을 암기하지 못해서 늘 놀림을 받던 그런 불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신의 손이라고 하는 그 별명을 얻으면서 샴쌍둥이 수술에 능한 그런 의사가 됐을 때 나중에 어떤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하는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칭찬으로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꼴찌를 하거나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 어머니는 아들아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단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 칭찬의 격려를 들으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나의 자랑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따라서 해봅시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너는 내 자랑이야. 이게 아들들에게는, 이게 자녀들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격려해 줄 때 자녀의 재능이 춤을 추고 자녀의 꿈도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칭찬으로 격려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춤추게 해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사랑이 없는 사람을 사랑의 사람으로, 또 소망과 꿈이 없는 사람을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격려인 것입니다. 또한 그 격려 밑바닥에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장점을 눈여겨보고 진심으로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으로 그리고 기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쳐버린 여러분과 여러분 이웃들을 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옆 사람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내 자녀들을 향해서 격려해주고 내가 속한 공동체원들에게 격려해주는 여러분이 되어서 모두를 살리는 원천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격려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웃들을 향하여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우리나라가 나의 격려를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